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한나는 참 고통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고통이, 마음이 신실하고, 마음이 아주 순결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었지만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업신여기고 마음을 경록해 하는, 자기는 자녀들을 많이 놓았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이 너무나도 심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눈물의 진주를 많이 흘렸죠. 진주는 슬픔의 눈물이다. 눈물의 진주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성이 바로 한나인데, 한나가 왜 자녀가 없었는가?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던 것은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에게 그대로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크시지 않습니까? 그 큰 마음이 사람에게 임할 때 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함께 지어야 되는 십자가와 같은 상황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 그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지만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를 깊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기도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그리고 여종을 기억하사 나에게 아들을 이제 주신다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절박하게 하든지, 절박한 그 기도가 나중에는 침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그 기도를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 취한 것으로 여겨서, 이 여자여, 당신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네 주여. 자기는 포도주를 먹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제사장에게 막 삿대질을 하지 아니하고 네 주여, 그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딸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퍼서 기도했지만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을 만큼 과격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과격한 대우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과격한 대우를 많이 받을 때도 그는 절제 있는 언어로 대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한이 있습니다.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이 있고 슬픈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치겠다. 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한나처럼 기도하게끔 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똑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습니까?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힘이다.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되면 절박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안 된다, 못한다, 나쁘다, 능력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제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이 무너지지 말라.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인나를 향한 불편한 마음.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기가 죽고 그러며 살아갈 용기가 없는 절망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위의 것을 생각한 그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히 가게 됩니다. 평안히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를 안 하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지만도 기도를 조용히 하고 나면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또 사람이 없을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참 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때 일이 형성이 됩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이제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이 평안할 때 일을 시작해야 돼요. 평안이 먼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러고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정상적인 동침을 합니다. 평안이 먼저 임하고 동침을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자녀가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평안할 때 남편과 동침한다. 평안하지 않을 때 동침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통한, 뭐든지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험에 붙으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한 상태로 시험을 쳐야지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배에 착상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부부 관계를 많이 한다고 아이가 배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엄마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딱 착상이 딱 이루어져서 딱 붙어있는 이 수정란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거. 불안하면 떨어져 버려요. 평안할 때 붙어서 그대로 붙어서 10달까지 딱 붙어서 정상적인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지, 불안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동침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들림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기도로 풀어냈고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욕이나 아니면 절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내어서 평안이 임하고 평안 가운데 착상되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아기를 낳았지만도 젖되기까지 키우고, 그 이후에는 기도한 이유 가운데 소원했지 않습니까?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맡겨 하나님이 서시도록 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나온, 지금까지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말씀인데, 한나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기도에 서원이 있었고 응답이 나타났는데 서원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도한 이유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서원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준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유 가운데 매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올라갈 때마다 남들 가족들은 다 올라갔는데 한나는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젖을 떼기까지 자녀를 쫙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뗀 이유 가운데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로, 성전으로 보내서 내가 기도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기.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대기까지 올라가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필요를 딱 채웠으니까 입 딱 닦아버립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이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을 받는 데 있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였더니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특별한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가운데 계속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차라리 기도하기 이전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는 이삭 하나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하나를 드린 걸 통해서 결국 12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를 드렸는데 자기 때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 때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대신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를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삶인데 더 쪼들리는 것,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드려보시면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분은 고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심어준 고통과 번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기도로 풀어내어서 한나에게 임하였던 사무엘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사무엘도 드리고 난 이유 가운데 자녀가 5명을 더 주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도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아침을 깨워주시고 오늘 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또 상고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형편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리를 지키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